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어찌하여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근처 마을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마을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그곳에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큰 잔치는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그 주에 화요일 내지는 수요일 저녁이었을 겁니다. 그때 아주 특별한 식사가 차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평화로운 식탁에 앉아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 각자 먹고 싶은 음식들에 이제 젓가락을 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 옆에서 저쪽에서 구석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쨍그라고 뭔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립니다. 단순히 무슨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조금은 둔탁하고 뭔가 무거운 물건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코로 향기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다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그쪽에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당혹스러웠어요. 사람들의 모든 얼굴들이 깜짝 놀란 얼굴이고 당혹스러운 얼굴이고 어째서 저런 일이 혹시 실수했나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손에는 깨진 옥합이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쏟아진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부터 흐르고 있었습니다. 발끝까지. 순식간에 집안 전체가, 온 집안이 다 꽃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왜냐하면 그 향유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비싼 것인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거든요. 3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3절 말씀을 올려주시면 자, 예수 위로 올리신 건가? 아니죠? 네. 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이렇게 나오죠. 매우 값진, 성경 자체에 그렇게 나옵니다. 매우 값진, 값비싼 향유, 곧 그 향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순전한 나드 하나,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수로 깨진 게 아니에요. 실수로 깨진 게 아니라 일부러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그 향유 옥합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얼마 만에 같이 한 나드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요즘 시세로 치면 적게 잡아도 한 3천만 원, 5천만 원 한 이 향유 한 병이 그 정도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평생을 모아야 되는 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깨뜨렸어요. 그 향유가 왜 비쌀까요? 요즘에 향수 많잖아요. 요즘에 향수 싼 거는 몇만 원이면 사잖아요. 근데 이 향유는 왜 비쌀까요? 이 향유는 특별한 데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향유의 원료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의 땅에서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향유의 원료는 어디서 나오냐면 히말라야가 어디 있는 땅일까요? 인도의 히말라야 하면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아주 높은 산, 막 눈이 막 덮인 그런 산에 있는 한 식물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적진 않았는데 그 식물의 그 뿌리를 채취해서요. 그 뿌리를 가지고 와서 말립니다. 말리고 나서 그 말린 거를 가루로 빻아요. 빻은 다음에 그거를 기름이랑 섞어서 불에서 달궈서 끓입니다. 그러면 이제 끓여서 증기가 올라오면 거기에 향기랑 같이 쭉 나오잖아요. 그 액기스를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하나에 액기스가 얼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모아서 향유 한 병을 담은 거니까 그 값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료도 아니고 아주 멀리 그러니까 지구의 반대편에서 가지고 온 아주 최고급 수입 향수인 거예요. 수입 향수. 얘 말로 들으면 그러니까 아주 그렇기 때문에 최고급 사치품이었어요. 그냥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향유를 그렇게 비싼 거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한테 좀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 이 귀한 거를 예수님한테 좀 이렇게 발라서 그 향기가 좀 이렇게 우러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굳이 그 향유를 깨뜨릴 필요가 있을까요? 한 방울에 몇십만 원씩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굳이 깨뜨릴 필요 없이 조금만 뭐 잔에다 따르거나 그릇에 따라서 부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깨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옥합이라고 향유 옥합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당시의 옥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옥으로 만든 걸까요? 다들 옥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정통성에 있는 문헌을 찾아본 결과 이 향유 옥합은 말이 옥이라고 우리가 번역은 되어 있긴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석고로 만든 그런 그릇이랍니다. 석회가루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런데 빛이 좀 나는 요즘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석고가루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재질이에요. 왜 그런 재질로 향유옥합을 만들었냐? 이 향유는 상하기가 쉬워요. 금방 냄새가 변색될 수도 있고요. 밀폐된 데 담아놓지 않으면 그 향이 금방 다 날아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석고가루로 만든 이 병은 그 가루 입자들이 아주 고와서 촘촘해서 밀폐하기가 좋고 그래서 향기를 보관하기가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향유가 상하기가 쉬운데 이 석회 자체를 여러분 만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가 좀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는 것처럼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놓는 것처럼 서늘하게 보관해서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었기 때문에 이 옥합은 그런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옥합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옥으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이 흔히 우리가 보는 그런 뚜껑 열어서 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요. 호리병처럼 주둥이가 아주 작은 왜냐하면 밀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아서 그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많이 쓰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조금씩 조금씩 쓰는 거니까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용도로 보통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호리병 모양의 그런 옥합이 대부분의 모양이었다라고 문헌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울 두 방울 따라서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온 몸을 그 향기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흠뻑 적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야 그 몸에다가 다 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다 적시도록 그렇게 옥합을 부어 드렸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제목이죠. 어찌하여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는가? 이것을 팔면 가난한 사람 수백 명을 먹일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무슨 미친 짓인가? 누가 한 말일까요? 거기서 그것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생각하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 유다가 대표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래서 순식간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여러분한테 다 계산기가 있어요. 수학은 못하지만 여러분들 어느 게 이익이고 어느 게 손해고 그런 것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보도 그건 다 알아요. 어린아이한테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아주 어린 애들은 그걸 구분 못하긴 하지만 주면 어느 게 값어치가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산기가 있어서 그 계산기가 돌아가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뭔가 내 생각하기에 좀 효율적이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계산기가 돌아가면서 한 놔두면 1년치 연봉이면 아니 5천만 원이면 이게 한마디로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다 모아야만 되는 그 돈인데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향유가 막 흘러내리는 게 예수님의 머리부터 그 향유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게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였을까요? 좋지 않아 보였을까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게 다 돈인데 저게 얼만데 그걸 여기다 다 쏟아버리고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저 여인 미쳤다. 그 행위를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 이 안에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조금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우리의 계산기는 항상 나를 위해서 작동하지만 그것이 다르게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여인은 다른 계산. 지금은 그녀는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예요. 당시 여인들에게 이 옥합은 그냥 단순한 돈, 비싼 거, 사치품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옥합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시집갈 때 지참금입니다.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 자기의 미래를 예수님한테 다 전부 맡겨드린 거예요. 부어드린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깨뜨린 그 여인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째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는가? 이것을 팔면 가난한 사람 수백 명을 먹일 수 있는데 대체 이게 무슨 낭비인가? 무슨 허비인가? 이건 잘못되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수요일이고 수요 예배가 있기는 하지만 고난주가 아니고 새벽 예배가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또 아침부터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고, 그러면 새벽부터 설치면 얼마나 피곤한데, 그리고 오늘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지금 온몸이 지친데, 예배는 주일에 가서 드려도 되잖아.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해도 되잖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고백은 다릅니다. 주님, 제게는 내일보다 오늘 주님 곁에 있는 이 순간이 나는 더 중요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주님 당신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여인의 고백이었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더라. 이 말이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나 혼자 얘기 안 가도 좀 쉬려고요. 이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치상으로, 그죠? 이 300데나리온 향에 팔면 진짜 최소로 잡아도 300명 이상이 하루 내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인데, 그렇게 쓰는 게 지금 여기 예수님한테 붓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한 그릇 한 종지 담아갖고 그렇게만 부어도 그 향기가 며칠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걸 다 깨트려갖고 다 부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틀리지 않은 말인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선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성경에도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멸시하지 말고 버려두지 말고 도우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좋은 일인 건 분명해요. 맞는 일인데, 맞는 말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옳은 소리 속에 사랑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헌신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는 학교 그냥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힘들다고 투덜대며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그 불평을 듣고 다독이고 있는 부모님은 그 자식이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더욱더 많은 시간을 힘든 일을 하면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헌신은 그 자녀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 부모의 헌신을, 그 부모의 희생을 시간 낭비다,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랑 없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헌신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사랑이 있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그 여인을 변호하시는데 어떻게 변호하시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인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사랑을 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예배가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낭비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이 가장 좋은 일,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사랑을 다해서 그의 모든 것을 던져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 당시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았던 그 제자들도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까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로마의 왕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우시면 그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 우편에, 나는 주님의 우편에, 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네가 무엇을 했는데 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의 옆자리에 앉는다는 거야. 그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야 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고 있었어요.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그때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잖아요.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이 한 여인이 주님이 가시는 길에 향기를 입혀드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제 곧 차가운 십자가, 그리고 녹슨 세 개의 못, 그리고 자신의 피로 붉게 물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거예요. 그 언덕을 올라가실 때 아마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 기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 그 사랑으로 행한 작은 일들, 그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단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것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에 벽을 맞대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야훼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 선하게 행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것처럼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린 것 같은 그런 선함이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 그 향기로 주님의 주님의 가시는 길, 또 다시 오시는 그 길을 하나님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보다 먼저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옥합은, 이 여인의 옥합보다 먼저 깨진 옥합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나의 시간, 나의 자존심, 나의 습관, 나의 게으름, 무엇이 되었든 간에 무엇이든 하나의 옥합을 깨뜨려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가득 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